네, 안녕하세요. 이주원 전사입니다. 특별히 오늘 제가 주제로 잡은 게 예배와 찬양에 대해서라는 주제로 제가 했는데, 이걸 지금 시리즈로 쭉 연결해 나갈 거예요. 연결해 나갈 건데,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어릴 때부터 가졌던 사역의 어떤 목표였고, 사역의 방식이었고, 그리고 사역을 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제가 바로 이 부분, 예배와 찬양에 대한 부분들로 제가 그 은혜를 받았고, 제가 또 중학교, 고등학교 때가 이제 한창 경배와 찬양 또는 이런 찬양 예배가 막 거의 절정기에 이르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때 영향을 많이 받아서 저도 이제 그 부분에서 뛰어들었고, 뭐 저뿐만 아니라 저와 같이 같은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이 찬양과 예배 사역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큰 그 목표들을 갖고 있었고, 그런 비전들을 갖고 있었죠. 근데 지금 한 20년, 30년쯤 지나고 제가 사역의 현장에서도 느끼는 거, 또 그리고 여러 부분에서 느끼는 것들이 왜 예전 같은 그런 찬양의 어떤 열정, 예배의 은혜에 대한 열정이 왜 사라졌을까? 이런 부분들이 최근뿐만 아니라 좀 오래되긴 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계속 제가 의문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교회 안에서도 상당히 그런 부분들로 영향을 받으신 분들이 저랑 동년배 정도 되겠죠? 그런 성도님들이 은혜를 갈망하는 부분들도 그런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왜 그러면 사람들의 어떤 그런 열정들이 사라졌는가? 했을 때 저는 아닌 것 같고요. 그렇다면 그런 환경이 나빠졌는가? 제가 그 어릴 때 그 찬양 사역을 꿈꿨을 때는 교회에서 기타도 못 쳤어요. 드럼은 꿈도 못 꿨고, 일렉 기타? 이거는 완전히 사탄의, 그러니까 락 음악 같은 경우는 사탄의 음악이라고 해서 일렉 기타 사용하는 거는 이거는 꿈도 못 꿀 때였어요. 근데 지금 그런 게 다 허용이 되잖아요. 그럼 환경적으로 더 좋아졌고, 그러면 그걸 연주하는 그 당시 연주자들은 다 그냥 진짜로 생으로 자신들이 겨우겨우 배울 수 있는 공간도 많지 않았고, 그걸 가르칠 수 있는 학원이라든지 그 강사진들도 없었기 때문에 독하게 가깝게 배웠고 그걸 헌신했었죠. 그럼 지금은 어떤가? 지금은 각 교회에서 음악을 전공하는 사람들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교회의 찬양팀들이 재능과 능력이 없나 했을 때 아니거든요. 능력이 예전에 비해서 20년 30년 전에 비해서 그거를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왜? 회중들이 달라졌는가? 아니요. 그러지도 않아요. 회중들도 그때 영향을 받은 성도님들이었기 때문에 나이가 좀 많으신 연세가 있으신 성도님들이라고 해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계시. 그러면 우리가 지금 놓치고 있는 것들 중에 분명히 어떤 요인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최근에 제가 가졌던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문제점들을 계속 찾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을 아무리 찾아봐도 문제점이 보이지가 않았거든요. 그렇다면 이 문제점을 어디서 봐야 되는가 해서 좀 다른 관점에서 제가 그걸 바라보기 시작했고, 어느 정도의 답을 좀 찾았습니다. 이 부분들을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얘기들을 이해하시려면 경배와 찬양, 프레이즈 앤 워십이라는 이 예배의 형태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를 조금 역사적으로 보면 되거든요. 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미국으로만 제가 한정해서 이야기를 하면 한 60년대 70년대에 그 예수 운동이라는 것이 발생해요. 이게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그리고 그 이름 앞에 예배하는데 젊은 청년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문화와 연결되면서 찬양 예배에 특별히 이제 락 음악을 중심으로 하는 찬양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젊은이들 사이에서 굉장히 폭발적으로 운동이 벌어집니다. 그러는 와중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마라나타라는 그 단체가 찬양팀이 있어요. 그 찬양팀에서 그 찬양팀이 있는 사람들, 그 사역자들 중심으로, 그리고 그 팀 중심으로 앨범을 내기 시작을 했는데, 그 앨범에 한국에서 80년대 가장 많이 불렸던 찬양들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뭐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 찾듯이, 그리고 주의 이름 높이며,
이건 그 당시도 최신곡이긴 한데 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런 식의 그 당시 70년대 초반에서부터 80년대 초반까지 이 마라나타라는 팀에서 나오는 앨범과 찬양들이 굉장히 폭발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는 와중에 80년대 중반부터 시작되는 그 호산나 인티그리티라는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돈모엔 목사님이라고 해서 저는 사실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돈모엔 그 예배 인도자죠, 사역자가 속해 있고 그 부회장으로 있는 호산나 인티그리티에서 앨범들을 내기 시작하는데, 그 앨범들을 어떻게 내냐면 미국이란 나라는 굉장히 땅덩어리가 넓잖아요. 그곳에 숨어있는 찬양 인도자, 찬양 사역자들을 찾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작곡해서 그 지역에서 불려지는 좋은 찬양들을 수집해서 그걸 앨범으로 내주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그 유명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바피츠라든지 돈모엔, 그리고 롱 캐롤리, 뭐 엘빈 슬라우터, 폴 위버, 뭐 이런 예배 인도자 우리가 잘 알고 있고 한국에도 상당히 많이 내한을 했던 그 찬양 인도자들이 이 당시에 80년대 후반에서 수많은 앨범들과 거의 1년에 거의 한 2달, 3달 만에 앨범 하나씩 나왔으니까요. 수많은 앨범들과 수많은 찬양들이 보급되어지고 발표됩니다. 그러는 와중에 저는 이제 좀 이단시하는 캐나다 토론토를 중심으로 하는 제3의 물결 비냐드 운동이 발생하죠. 그 비냐드 운동이 거기서 나오는 앨범들이 모든 차트에 미국에서 나오는 그런 호산나 인티그리티를 중심으로 했던 앨범들의 판매량을 다 넘어버립니다. 완전히 비냐드의 음악이 한때 굉장히 파급 효과를 낼 때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조금 지나면서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2000년대 들어서 2000년대 한국에도 많이 번역돼서 불려지고 그리고 호산나 인티그리티든 다른 앨범들에서도, 다른 기획사나 앨범들에서도 수많은 영향을 미치는 그 호주 힐송 처치 찬양팀이 나오기 시작하죠. 달린책 같은 그런 예배 인도자를 중심으로 하는. 그래서 지금은 수많은 그 팀들이 힐송 처치 안에, 그것도 힐송 그 뮤직 안에 있어가지고 앨범들을 내죠. 간단한 역사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이야기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왜 저런 얘기를 왜 하지? 라고 할 텐데, 마라나타가 70년대 초반 중반부터 그 앨범 찬양들이 굉장히 많이 되죠. 물론 그 전에 CCM이라는 장르가 있었습니다. 그 장르가 있었고 그 CCM을 통해서 많은 주옥 같은 찬양들이 발표가 되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우리 때문에라고 하는 그 찬양도 사실은 그 CCM 부류에 속하고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흐름은 사실상 워십곡이라고 해서 예배 때 사용되는 찬양들을 중심으로 하는 건데, 이 폭발적으로 찬양이 막 보급되고 찬양이 막 큰 파급 효과를 냈을 때가 찬양이 대체적으로 간단합니다. 굉장히 간단해요. 찬송가의 16마디를 차용하는 그런 워십곡도 많았고, 멜로디 가사가 쉽습니다. 많지도 않아요, 가사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되게 즐겨 부른 찬양 중에 하나인데, 하늘 위에 주님밖에 없네 같은 경우도 후렴 부분이 어떻게 되죠?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뭐 이렇게, 이 찬양 가사밖에 없잖아요. 영어 가사도 똑같거든요. 그런 간단한 메시지와 한두 번 들었을 때 금방 익힐 수 있는 쉬운 멜로디, 이런 찬양들이 보급되어지고 그 찬양의 메시지들이 굉장히 그 성경적이면서 교리를 담고 있는 어떤 그런 찬양들이 보급될 때 예배와 찬양의 은혜가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회중들이 금방 익히거든요. 한두 번 들어서 금방 익히거든요. 이게 흐름이 딱 꺾일 때가 언제냐면 찬양들이 어려워지기 시작할 때입니다. 찬양의 그 마디수가 길어지고 찬양의 길이가 길어지고 가사가 점점 복잡해지고 많아지고 그러다가 다른 부분에서, 이게 마라나타에서 발표되는 곡들이 조금씩 어려워지기 시작하면서, 마라나타는 사실상 계속 쉬운 찬양들을 이렇게 작곡해서 보급했지만 그것을 맞받아서 호산나 인티그리티에서 나온 앨범 80년대 초중반에 그리고 90년대까지
90년대 초반까지 나왔던 앨범들을 들으면 굉장히 심플합니다. 멜로디가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번안해서 부르기도 되게 편했고 우리가 번역해서 부르기도 되게 편했어요. 그런데 어느 지점부터 찬양 그 호산나 인티그리티에서 발표된 찬양들이 굉장히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저 역시도 되게 쉽사리 그것을 따라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냥 듣기에는 좋은데. 그러는 와중에 비냐드 제3의 물결 캐나다에서 토론토를 중심으로 하는 그 비냐드 운동이 에서 발표되는 곡들이 앨범들이 굉장히 단순하고 쉽습니다. 저는 이제 즐겨 불렀던 찬양 인도자 곡이 누구냐면 앤디파크 찬양을 주로 많이 불렀거든요. 찬양이 어떤 찬양이면 주보자로부터 물이 흘러 뭐 이 찬양이 대표적으로 지금 기억이 나고 뭐 오직 주님만 나의 맘에 갈급함 채우네 뭐 이것도 그분 그 인도자 찬양으로 잘 알고 있고요. 상당히 많아요. 앤티파크 찬양부터 비냐드 운동에서 불려지는 찬양들이 상당히 많이 특별히 두란노 경비의 찬양을 통해서 많이 번안돼서 불려졌고요. 근데 되게 그 간단해요. 가사도 멜로디도. 그러다가 비냐드 곡이 사실상 조금 뭐랄까요 우주로 날아가는 듯한 그 약간 그 몽환적인 느낌이 강해지고 그 비냐드 운동이 좀 꺾이면서 사실상은 이제 어려워졌죠. 그러는 와중에 이제 힐송 처치에서 힐송 뮤직에서 나오는 앨범들과 찬양들이 상당히 단순 명료한 곡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외국 걸 얘기 쭉 했으니까 우리나라를 보면 우리나라는 사실 70년대 뭐 예수전도단의 화요모임을 중심으로 씨를 뿌렸던 거는 예수전도단의 화요모임이었죠. 실제로 그것을 키웠던 거는 두란노 경배와 찬양이었거든. 그 두란노 경배와 찬양 같은 경우에서 특별히 하스테반 선교사님이 그 당시 그 한창 그 경배와 찬양이 막 최고점을 찍을 때 하스테반 선교사님 그 작곡한 곡이 상당히 많은데 그 곡들 중에 한 70%가 굉장히 단순한 곡입니다. 뭐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뭐 이것부터 뭐 8마디 곡, 뭐 16마디 곡, 뭐 이런 되게 단순한 곡입니다. 지금 막 생각나는 곡들이 몇 개 있는데 그런데 그때가 사실 피크였어요. 그러는 와중에 두란노 경배 찬양이 꺾이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 꺾이는 시점이 언제였냐면 하스만 선교사님 찬양 중에도 가사는 너무 좋은데 어려운 곡들이 나오기 시작한 길고 어려운 곡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였어요. 자, 이제 이 얘기를 왜 해드리냐면 그 이후에 나왔던 특별히 이제 그 다음에 계보를 인게 청관우 목사님이었죠. 청관우 목사님이 디사이플스 예배를 인도하면서 처음에 디사이플스 예배의 핵심 대부분의 곡들은 사실 힐송 뮤직에서 곡을 많이 번역해서 가지고 와서 불렀어요. 그게 되게 단순한 곡이었죠. 그러는 와중에 뭐 본인이 작곡한 곡들도 하고 발표하고 뭐 이러면서 앨범 내고 이러면서 유명세가 되었.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 찬양은 좋은데 곡이 어려워지는 찬양들이 있어요. 특별히 청관우 목사님은 남자인데도 불구하고 키가 좀 높아요. 제가 이제 그 청관우 목사님 찬양 몇 개를 부르면 한두 개 부르면 저는 목이 가거든요. 제가 워낙에 생목으로 노래를 부르는 스타일이긴 하지만 그 이후에 이제 계보를 읽는 게 사실상은 이제 뭐 마커스 같은 경우도 처음에 이제 제가 알게 됐던 곡이 뭐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뭐 이런 거였죠. 마커스 곡도 어느 순간에부터가 좀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얘기를 계속하냐면 어느 순간인가 그러니까 곡이 어려워진다는 얘기는요. 그 예배 시간에 불려지는 곡이 어려워지기 시작한다는 얘기는 실질적으로 성도들 그리고 그 자리에 모여있는 회중들을 예배자로서 초청하는 느낌보다는 관람자로서 관객으로 만드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것을 저도 사실은 몰랐고요. 새로운 곡이 나와서 너무 좋으니까 그런 곡들을 같이 불러보고 싶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 싶고 이랬는데 회중들은 그것을 소화해내질 못하는 거였습니다. 왜냐면 멜로디가 어려워 가사가 너무 많고 그러니까 외워서 부르기엔 너무 힘든 거예요. 지금도 제가 오늘도 사실은 그 마라나타 앨범을 들으면서 왔는데 너무 단순해요. 뭐 이런 거죠.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가사 어렵지 않잖아요. 되게 단순한 곡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흥얼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 그런 갑자기 아까 오다가 들은 곡 중에 뭐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뭐 이런 거예요.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리 이렇게 흥얼거릴 수 있는 이런 곡들
한두 번 들어서 충분히 내가 기억하고 흥얼댈 수 있는 찬양들을 중심으로 같이 막 그 예배 그 함께 모인 회중들과 함께 예배자로서 계속 예배자로 초청하고 예배자가 될 수 있게끔 만들어 줄 때, 그럴 때 예배의 퀄리티라든지 예배의 어떤 집중도 그리고 회중들의 참여도가 높아지는 건데, 그것을 우리가 관과하고 있었던 거예요. 요즘 나온 찬양곡들은 저도 소화하기 힘들어요.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이 구성도 되게 좀 어렵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때 20살 때 학교 선교단에서 사역을 하는 과정에 그 선교단 리더였던 목사님이 저에게 그런 제안을 하셨어요. 자, 봐라. 이 앨범들을 보면, 그때 당시는 호산나 인티그리티 앨범이었죠. 그 앨범들을 보면 멜로디는 굉장히 단순하고 가사는 되게 단순한데 차이가 있다. 그게 차이가 어디냐면 음악을 만드는 차이인 거죠. 음악은 쉬운 음악이 아니었습니다. 평범하게 할 수 있는 음악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들을 땐 좋은데 그걸 흉내내기엔 좀 어려운, 좀 카피하기는 좀 까다로운 그런. 왜냐면 그 당시 그 호사나 인티그리티의 프로듀서는 탐 브룩스였고요, 베이스는 아브람 라보리엘이었고, 드럼이 이제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드러머들도 굉장히 유명한 드러머들이었고, 기타는 주니어 잭슨이었고, 그 마이클 잭슨의 앨범에도 막 참여할 정도로 실력이 출중한 기타리스트였고, 색스폰도 알마리오였나? 갑자기 이름들을 다 잊어버렸는데, 뮤지션들이 이름을 다 유명한 사람들이었어요. 그 미국 시장에서도, 미국 뮤지션 중에서도 막 10손가락 안에 꼽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앨범을 제작하니까 아무리 단순한 곡이라도 거기에 받쳐주는 음악들이 상당히 세련됐죠. 그래서 그런 제안들을 저에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음악을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을 그 당시에 했었던 거였고, 근데 그걸 제가 이제 사역을 쭉 오래 하다 보니까 저도 잊어버렸던 거였죠. 게다가 최근에 얼마 전에 이제 제가 왜 음악을 공부했지? 신학을 하다가 왜 음악을 공부했을까라고 했을 때 제가 그 첫 마음을 기억을 해낸 거죠. 그러고 나서 그 마음이 기억이 나서 돌아보니까 요즘 나오는 앨범들, 요즘 나오는 찬양들은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회중들이 남녀노소 따라하기 굉장히 어려운 노래가 됩니다. 대중가요는 굉장히 멜로디나 이런 것들이 어렵지 않고 쉽잖아요. 그러니까 음악이 쉬워요. 멜로디가 쉬운 게 아니라 음악이 쉬워요. 그런데 이 대중음악이 클래식 음악과 재즈 음악이라는 그 장르로 넘어가면서부터는 매니아로 빠지게 되고, 그 매니아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상당히 많은 다수들은 그것들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찬양도 바로 그런 부분들이라는 거. 지금 이 부분들은 우리가 사역하는 사람들, 그리고 사역자들, 목회자들, 교육자들, 찬양 사역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될 문제예요. 왜 회중들은 이렇게 뜨끔미진할까? 왜 너희들은 관객으로만 남아있는 거야? 너희는 왜 회중으로서, 왜 관람객으로서, 예배자로서 참여하지 않고 왜 그렇게 머물러 있는 거야? 라고 비판하기 이전에 그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찬양들이 얼마나 우리가 선곡하고 그것들 만들어내고 함께 나눌 때 회중, 성도 친화적이었는지를 다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대부분 예배 시간이 찬양 시간과 예배 시간에 적어도 60에서 70%는 좀 쉽고 간단한 찬양들이 포진해 있는 상태에서 몇몇 곡들이 어렵지만 가사는 많지만 영향력 그리고 메시지를 던질 수 있는 곡들이 들어갈 때 예배 자체가 회중들과 함께 호흡하는, 회중들을 예배자로 초청할 수 있는 그런 구성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저도 이제 교회라는 곳에서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찬양 인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회중들과 호흡하고 그들의 의견들을 듣고 난 다음에 내린 결론이에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돌아봤을 때 앨범들을 마란타 앨범들을 들었는데 너무 간단한 곡, 멜로디가 굉장히 쉬운 곡이에요. 어렵지 않은 곡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곡들인 곡, 16마디에서 20마디 정도밖에 안 되는 곡, 이런 곡들이 를 들으면서 진짜로 우리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이 예배를 회중들이 관람객으로 남아있기를 원하는, 그러니까 회중들이 자신들이 스스로 관람객으로 남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이, 앞에 찬양을 인도하는 우리들이 콘서트장의 관객으로 만들어버리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제가 이제 내리는 제안들은 그런 찬양들이 보급되어야 되고 그런 찬양들을 다시 발굴해내되 음악을 좀 더 세련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 여기에는 뭐 코드 화성의 어떤 그런 변화, 뭐 리듬의 변화, 뭐 여러 가지 변화들이 필요하겠죠. 편곡을 참 잘하시는 분들이 좀 음악을 세련되게 만들어 줬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고, 저도 그런 부분에서 사역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찬양을 만들어도 저도 찬양을 만들려고 하는데 굉장히 어렵게 만들려고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에 안 붙는 거죠. 저도 입에 잘 안 붙는데, 내가 만든 찬양이. 그리고 자꾸만 너무 많은 메시지들, 그리고 멜로디가 상당히 어려운 멜로디를 듣기 좋은 그런 멜로디들, 음악하는 사람들이 듣기 좋은 멜로디들을 자꾸만 넣다 보니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어렵구나. 그런 부분에서 저는 사실상 좋은 모델이 누구냐면 타미 워커 곡들은 상당히 쉬워요. 최근은 아니어도 아무튼 최근에 우리도 많이 불렀던 뭐 내 마음을 가득 채운 곡 같은 경우는 멜로디가 똑같아요. 멜로디가 변하는 게 별로 없거든요. 앞부분은 이게 말하듯이 그냥 뭐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향한 찬양과 사랑, 한두 마디 안에 멜로디가 3개인가 밖에 없어. 가사는 좀 많은데 멜로디가 되게 단순해요. 근데 코드 화성이라는 리듬은 약간 힙합? 약간 그런 리드미컬한 곡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후렴도 마찬가지예요. 주 사랑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밤늦게. 굉장히 단순한 거. 타미워커 곡들 중에 뭐 내 이름 아시죠? 그러면 뭐 나를 지으신 주님. 이거 16마디 곡이거든요. 굉장히 단순한 곡이에요. 멜로디도 별로 어렵지 않고 가사도 단순하고. 근데 핵심이 그냥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사역하는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다시 생각해야 되고, 예배와 찬양이 성도들과 함께 성도들을 예배자로 세우고 예배의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앞에 인도하는 사람, 그리고 거기에 선곡되어지고 불려진 찬양들 모두가 그런 마인드로 포진해질 때 그것들이 가능하다. 근데 지금은 자꾸만 성도들을 자꾸만 대중, 관객으로 놓는다. 왜? 찬양도 그리고 거의 일방적으로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어떤 음악적 테크닉을 자랑하는데 자랑하는 것처럼 보이는 자꾸만 구사하니까. 그러니까 앞에 쓴 찬양팀과 예배 인도자들은 왠지 모르게 가수와 밴드가 돼버리는 거. 앉아있는 성도들은 자꾸만 관객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괴리감이 생길 수밖에 없고 예배자가 아닌 관객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보니 지금 한국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찬양이 뜨끔미진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앞으로 계속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안을 할 거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곡들을 좀 다시금 발췌해서 다시금 소개하고 편곡이라든지 그런 어떤 대안들을 내놓고 뭐 그런 부분들로 함께 예배의 콘티도 짜보고. 그래서 다시금 저는 한국교회 예배가 진짜로 예배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자의 모습으로 예배 시간 안에 하나님 임재 가운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시간들을 한국교회가 회복했으면 좋겠어요.